캘리포니아에 비가 와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심해서요. 이렇게 한 번씩 비가 오지 않으면 캘리포니아가 아주 많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는 비가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라는 게 있어서 막 어떨 때는 한 달씩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활동도 못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비 오는 것을 참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십몇 년을 살면서 이젠 비가 그립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도 좀 그립고요. 그런 걸 보면서 풍족할 때는 우리가 감사함을 못 느끼지만 모자라고 없을 때는 참 아쉽고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본문 17절에 나오죠. 이 청년은 돈도 많고, 그리고 다른 여러 복음서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청년이 관원이라고 그래요. 관원. 그러니까 유대 관원은 뭐냐면 오늘날 한국말로 말하면 공직자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 청년이 벌써 어떻게 보면 한 7급, 6급 공무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어떤 자리도 탄탄한 거예요.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탄탄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한 청년이고, 거기다가 돈도 많이 모았어요. 저축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모았어요. 게다가 율법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도 잘 지키고. 이 청년이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그런 삶을 살면서 뭔가 좀 허전한 거예요. 뭐가 허전하냐면은 사람들은 다 인정해 주는데, 사람들은 멋진 청년이야, 잘난 청년이야,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데 이 예수라는 선생한테 뭔가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유대 당시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 의미 자체는 아주 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그 율법의 뜻대로 잘 살아가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그 유대주의의 어떤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는 것을 자기는 확신하지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확증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은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봤냐면은 그 당시에는 랍비라고 있어요. 랍비가 뭐냐면은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랍비라는 한 동네에 랍비들이 다 있어서 그 랍비가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 율법을 듣고 배우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그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선생님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렇다면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봤냐면은 그런 선생님으로 본 거예요. 그런 랍비의 한 분, 그 랍비의 한 분이 나에게 칭찬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냥 좋은 교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지혜의 내용,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마음에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은 초배도 말했지만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도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엄친아. 엄친아가 뭐냐 하면은 정말 잘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다가 엄마도 예쁘고 그런 하여튼 세상으로 말하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엄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청년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엄친아예요. 너무 세상 사람들이 다 봤을 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요, 18절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한 그 인간적인 선함은 하나님이 선하는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이 보는 그런 스펙, 세상 사람이 보는 그런 인격, 세상 사람이 보는 그런 어떤 잘남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선할 수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본성은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돋보이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 이기심으로 남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저는 2008년도부터 한 7, 8년 동안 사진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애기 사진 찍는 일을 했어요. 아이들, 돌 애기, 100일 애기 찍는 사진이죠. 네, 돌 애기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뭐를 느끼냐면, 참 인간이 악하구나라는 걸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 선한 것 같죠? 이렇게 태어나면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선한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 아이들을 한번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젖을 먹일 때 한 번씩 다 깨물려 보셨죠? 안 깨무는 애들이 없어요. 젖꼭지를 확 깨물어요, 세게. 이거는 아이들이 순수하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선하다면 절대로 깨물지를 않죠. 본능적으로 깨물어요. 배가 고프면 화내요, 성질내요. 그런 아이들이 뭘 안다고요?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그게 뭐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악한 본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선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9절에 말하죠. 예수님께서 뭘 얘기해요? 십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십계명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청년이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율법도 잘 지켰고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잘 지켜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율법이 나의 의가 돼서,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기도도 남들보다 2-3시간씩 잘하고 헌금도 남들보다 더 많이 내고, 그렇게 열심히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되겠냐는 등, 너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등, 너 그렇게 헌금 적게 한다는 등, 그런 판단을 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거는 절대로 의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남을 판단하고 사랑이 없이 정죄하는 걸로 사용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욕을 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심하게 욕을 해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막. 예수님이
그 어디에도 그렇게 욕하는 데가 없거든요. 심지어 아시죠? 성전에서 막 물건들을 팔고 했을 때 성전을 다 뒤집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욕은 안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겐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제일 나쁜 거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많이 내고 막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걸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내게 임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깨닫고 나서 그런 일들을 해야 우리가 그런 정죄하고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나보다 못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유 집사님 얼마나 힘들면 새벽기도 못할까, 아유 집사님 얼마나 가정이 힘들면 저렇게 헌금도 많이 못할까,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힘들면 교회 나오기도 힘들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멘.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저는 이 21절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디서 뭉클했냐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 청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자랑하려고, 예수님 영생 어떻게 얻어요? 내가 율법도 다 지켰어요. 그렇게 막 소위 말하는 이렇게 의시되는 그런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의 속을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속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살고, 때로는 어떻게 죄짓고 살고, 때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거짓하는 것들조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아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도 이 청년과 다를 바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고, 어떻게 해서든 돈 많이 벌면 또 명예를 갖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우리 막내가 있는데요, 저희 집 막내가 요한이라고 이제 8살이에요. 근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신 연령이 좀 어리다고 그래야 되나요? 8살임에도 불구하고 한 4, 5살 수준이에요. 근데 요놈이 참 재밌어요. 한 번씩 그래요. 이렇게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요, 이렇게 청소를 하면은요, 안 보이는 데 가서 청소하면 되는데 꼭 제가 있는 데 앞에 와서 제 앞에서 이렇게 뭘 청소를 해요.
뭘 이렇게 닦고. 그래서 제가 야 저쪽 방에 들어가서 해. 그러면은 네 하고 들어가서 제가 또 저쪽 방에 어디 딴 데 가서 일하면요 또 말없이 쓱 와서 거기 와서 또 뭘 이렇게 해요. 막 그래서 너 뭐 하냐 지금 이러면 아빠 지금 청소하잖아요. 아빠 막 이래요. 그게 뭐예요? 아빠한테 막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청소하는 걸 막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뭔가 남들이 날 칭찬해 주면 좋고 막 그러고 싶어서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자꾸 남에게 뭔가 인정받고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오늘날 이 청년의 바리새인 것 같은 가식된 행동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청년을 사랑하셔서 뭘 얘기를 해주시냐면요 진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네 보화가 쌓이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이 모든 돈을 다 세상에 다 뿌려야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로 이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항상 의미가 있어요. 이 구절 뒤에 가면 그러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들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부자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다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진해가지고 온갖 집안 재산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집안 다 망하고 막.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려 했던 뜻은 뭐냐면요 너의 가지고 있는 욕심, 너에게 가지고 있는 탐심,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예수님하고 바꾸라는 얘기인 거예요.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 이런 모든 재물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사랑하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많으면 왜 영생을 못 얻고 천국 못 가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아쉬워서 떠나지를 못하니까요. 이 땅에 남겨놓은 내 돈이 아까워서 떠나지를 못하고, 이 땅에 남겨놓은 내 예쁜 자식들, 가족들이 아까워서 못 떠나고요, 이 땅에 남겨놓은 내 명예와 내 부와 이런 것들을 못 놓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뭐 열심히 뭘 쌓고 이 땅에 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내 가슴속 깊이 새기고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헌금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의 의로 하는 게 없어져요.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못하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슬퍼하며 근심하더라. 그게 여러분
단순히 그 청년이 자기 돈 다 이렇게 뿌리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왕국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율법을 지켰던 그 나의 의,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 모았던 내 돈, 열심히 공부해서 관원이 되었던 나의 지식,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예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저분이 얘기하는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더 소중하네. 내 마음속에 스트러글이 있는 거예요. 계속 번민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교회에 나와서도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 것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내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이달에 페이먼트 나가는 거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 온 지 13년 됐습니다. 저도 미국 올 때 한국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임신한 와이프 데리고 그냥 돈 얼마 가지고 그냥 무작정 미국으로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까지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돈이에요. 왜냐하면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이민생활 해보셔서 알잖아요. 렌트비 내지 않으면 쫓겨나는 게 미국이잖아요. 돈 내지 않으면 차 뺏어가는 게 미국이잖아요. 돈 벌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게 미국이잖아요. 무서운 나라더라고요.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 다 막 하우스에 사는데 자기 집인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전부 다 은행 집 빌려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평생 고생해가지고요.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됐을 때쯤 돼서 남는 거는 집 하나 남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고생하고 살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남는 게 집 하나 남는데 그 남는 집 하나마저도 자식들이 다 가져가. 인생 의미가 없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 페이먼 인생인가, 페이먼 인생. 저도 아직도 불안해요. 아직도 불안해요. 아직도 페이먼 날짜 되면은 아이고 주여, 통장에 돈 떨어지면요 아이고 불안해요. 저도 아직도 근심하고 저도 아직도 슬퍼하고 있어요. 돈 떨어지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 돈 떨어지는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돈 다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심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면요, 제 생각엔 이 청년은 제 13회 제자가 됐을 거예요. 13번째 제자가 됐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버리고 따랐잖아요. 제자 됐잖아요. 예수님은 이 청년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것,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나와 바꾸자. 나를 조금만 더 소중하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니? 나를 조금만 더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너의 근심 걱정을 나한테 주겠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니? 그럼 너에게 네가 생각지 못하는 평화가 임할 거야. 평안함이 임할 거야. 예수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기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를 희생하며 삶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뺏길까봐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사실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언제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그 언제나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따라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소중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붙잡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붙잡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